오늘 저희들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요. 예년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 또 재난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특별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조국에서 일어난 그 항공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체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그런 인간 실존,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깊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고 또 앞일을 다 예측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풀려 나간다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필요하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주변의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도 다시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구세주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그 기록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기록으로 남겨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름이 언급되고, 그리고 몇 가지 그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그런 분인데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 주간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세 가지 믿음의 덕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이 예측이 불허하고 정말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요셉의 신앙, 그리고 요셉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크리스천의 덕목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순종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와 같이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고난이 많은 이 삶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덕목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요셉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이렇게 사려 깊게 배려하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시죠.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혼을 한 사이예요. 앞으로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두 분 사이에 가문을 통해서 소개받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연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서로를 기다리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혼을 기다리면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만 했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런 약혼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으로 요셉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사랑했던 마리아가, 약혼녀가 이런 슬픔을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슬픔에 휩싸여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하면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이것은 간음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과 같이 여기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기에게 배신감을 주고 큰 슬픔감을 주고 정말로 낭망하게 하는 그런 슬픔으로 안겨준 마리아를 요셉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셉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것을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휘몰아치는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슬픔을 요셉이 신앙의 마음으로 누르고 그 여인,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약혼했던 것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요셉의 마리아를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는 요셉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 또 듣기는 쉬운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요셉의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폭행이 일어나든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배신감과 모멸감을 요셉이 신앙의 힘으로 누리면서 한때 사랑했던 마리아를 향해서 자비로 그리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요셉의 높은 신앙의 윤리, 덕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셉의 마음, 이런 배려하는 마음, 남을 정말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누리면서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끌어오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예수에게 와서 묻는 그 무리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고 얘기하시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글씨를 쓰고 모두가 그들이 떠나갔을 때 그 처참하게 인격적으로 모욕당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다시금 거듭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지를 기회를 거듭해서 주시면서 우리를
보듬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벌레만 또 못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결심이 굳지 못한 저희들, 흔들리기 쉬운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배려하시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듬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사랑했던 약혼녀 마리아를 향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될 그런 믿음의 덕목을 이루어갈 그런 믿음의 실력이고 수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들,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배려하고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격과 신앙의 인격이 자라기를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다리고 또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약혼녀 마리아를 사랑과 자비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없던 일로 하려고 생각할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꿈속에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배신감과 슬픔 속에 휩싸여 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데, 꿈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번민과 갈등 속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꿈속에서 나타나서 요셉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왜 마리아가, 약혼녀 마리아가 동침을 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주의 사자의 그런 말소리를 듣고 요셉이 이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약혼녀 마리아가 왜 임신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 그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을 때 다시금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을 오늘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사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번민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갈등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마음에 어떤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로 이리로 가라고 분명하게 지도해 줄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 납득이 안 가는 일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런 바른 길, 기도하시는 그런 경험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의 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휘몰아치는 배신감과 슬픔과 당혹감 속에서 그가 어려워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요셉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의 마음속에 다시금 믿음이 들어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그 잉태된 아이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요셉을 위로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그러냐면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 태어날 이야기가 할 것인데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한다 하고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는 그런 계시의 말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깨달음들, 지혜들, 지식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의 덕목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의 고지를 해주는 그런 천사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또 다음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요셉의 반응이 있는데요,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배신감과 갈등과 여러 가지 슬픔들을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알려주시고 그가 왜 잉태를 했는지를 고지해주는 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였더라. 주의 사자가 가르친 대로 행하였더라고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행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지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셉의 위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보면 이 아기 예수를 낳은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 그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보화를 그에게 드리려고 하니 우리에게 그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기까지 다시 그에게 돌아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또 요셉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알지 못하는 곳, 낯설고 물서른 곳, 그리고 익숙한 지역을 떠나서 내려가면 이 갓난 아기와 함께 어떤 고난과 고초가 있을지를 눈에 보듯 선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지 못하는 그곳, 낯선 그곳,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애굽에서 올라오라고 할 때까지 순종해서 말씀을 실행하고 또 지켜나가는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그것이 변개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말씀임을, 약속임을 우리들에게 거듭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걸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발생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러한 공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오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그의 정혼한 약혼한 아내가 바로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의 덕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불안하고 앞을 알 수 없고 그리고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주님의 살아계신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분명히 진단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실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그런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 땅의 삶을 진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삶이 아니고, 저 여러분들이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뜻이 첨예하게 전쟁을 하며 대결을 하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 믿음의 선진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바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에 따라 순종했을 때 이 믿음의 실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어려움들을 헤쳐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능하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